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CGN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5일째 되는 말씀으로 10장에서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당시 로마에서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배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혼에 대한 얘기,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벨론과 같은 로마 시대 속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여성의 위치는 그만큼 미치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들이 당시에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당시 로마인들은요, 아이들이 나면은 그 남자가, 아버지가 아이를 밑에 깔고 밟으면은 아이는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것이고, 밟지 않으면 자기의 후견인, 후계자가 되는 관습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도 그렇게 천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물질적인 부분에 가려 있었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이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을 악용하고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을 한 것이요, 여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오는 것을 내게 범하지 마라, 용납해라.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아이를 섬기는 것,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를 받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그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당시 로마의 신이었던 돈, 황금, 물질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계명을 다 아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가 모든 걸 지켰지만 그의 약함이 바로 돈에 있음을 알고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붙잡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과 죽음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32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오른편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의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요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김을 받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드디어 11장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1장부터의 모든 장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장면이 무려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종지부는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께로 오시고 그 어린 낙이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오게 하고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성전 척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여기는도다. 자,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0장과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만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닌 나와 남을 함께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매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할 곳 없이 허무주의와 악한 세상 풍조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과 자녀가 복 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자녀를 통해 견고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복을 주옵소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굳건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가지게 하옵소서.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넘친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자녀의 형통한 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